온라인 이전도 얼마간 그렇습니다만 온라인 2년 상황에서 더욱 분명한 것은 이 교회를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실체, 주역들의 모습이 그림자 속에,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디가, 누가, 어떤 그룹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연말이어서 내년 예산을 짭니다. 저는 늘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고 연중에 가끔 여러분들의, 우리 교우들의 그 헌금 상황을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헌금의 내역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 실체, 누가 이 교회를 과연 움직이고 지탱하고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비로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재정부에 소속되어 가지고 헌신하시거나 혹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참 좋게도 생각하고 어떤 때는 아슬아슬하고 좀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막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지금까지 견디게 왔어요. 꼭 맞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야말로 간신히 맞추어 가는데 못 맞출까 하면은 맞추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서 한 번도 못 맞춘 적이 없어요.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는 22년 동안에 있어서 올해와 작년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고 우리 교회 성도의 전체 숫자가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앞에 있는 10년기와 같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것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준 적은 없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늘었죠.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 서울 선호회가 마포구뿐만 아니라 용산구 그리고 또한 서대문구 3구를 합한 그 교회 70개 교회죠. 그 70개 교회 가운데서 우리 20년 가운데서 앞에 있는 10년은 70개 교회에서 성장률 1위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10년은 2위였습니다. 이웃에 있는 도원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밀렸죠. 그 교회에 갑자기 그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밀렸습니다. 뭐 우리만 앞서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교회가 더 발전하고 더 부흥하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 교회가 20년 제가 목회하는 기간 가운데서 앞에 있는 10년은 늘 1위였고, 그리고 뒤에 있는 10년은 2위입니다. 단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하는 것도 정확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지난주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게 줄은 모습으로 완전히 판정을 할 수가 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얼마나 회복하느냐 하는 건데,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의 초미의 관심은 이제 그 회복이 추수감사절 이전후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느냐, 여기에 이제 총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도 마찬가지죠. 예, 재정도 서울 선호회 내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동막교회밖에 없구나 하는 정도로 성장을 해왔어요. 뭐 이 지역이 그렇게 크게 부흥하는 그런 지역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재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딱 맞추어 들어가서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늘어났죠. 언제나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도 또 그 재정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작년과 올해 이 두 해는 또 예외입니다. 아마 줄어들었을 것 같고 그 폭을 이제는 위드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부터 이제 말하자면 전에 말씀드린 바대 애프터 코로나인데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애프터 코로나예요.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상황에서 과연 그전만큼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은 좀 넉넉해갖고 뭐 예산이 연중에 예산이 넉넉해갖고 좀 줄어도 괜찮을 만큼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있는 예산이면 괜찮는데 모자라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넘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맞추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 갑자기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 혹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는 얘기고 또 물가는 자꾸 오르니까 따라서 생각을 하면은 내년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최초로 22년 만에 최초입니다. 22년 만에 최초로 우리가 그 예산을 과연 못 맞추는 일이 발생할까? 발생하리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넘기시고 오히려 복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로서는 우리 교회를 크게 바치고 가셨던 오셨던 김흥주 장로님, 고 김흥주 장로님께서 변을 당하셨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변당하기 전에 사고가 났을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이제 각오를 했습니다. 아마 상당한 규모로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그분이 감당했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에 재정을 담당했었던 분들은 아는데 그때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재정이. 저도 놀랐고 지금까지도 제가 목회하는 기간 가운데서 재정에 관한 부분은 가장 큰 기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걸 세우고 오히려 넘치는 그런 것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파 얘기를 하려고는 재정 얘기도 뭐 그와 같이 이분들이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알파 7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지금 오늘 나오신 앞에서 찬송하신 분들도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듣기에는 됩니까? 이런 또 눈빛을 보아하니 그냥 올해는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눈빛을 사실은 제가 얼마간 읽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외에는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밀어붙였어요.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열정을 주셔 가지고 사실 저는 그 사이에서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신경을 못 썼어요. 올해가 조금 바빴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챙기지를 못했는데 챙기고 안 챙기고 문제가 아니고 한 번씩 느껴지는 그게 온도가 있습니다. 뜨거웠죠. 한 번씩. 밋밋하지 않고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끝에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몇 번 했어요. 그 중간중간에 몇 번 했습니다. 걱정을 하면서도 중반전을 넘어서면서 이 프로그램만은 성공을 하겠구나가 아니고 했다. 그렇게 판정을 목회자가 했습니다, 사실. 이 올해에
여름을 지나면서 뭐 중반 여러분들의 이제 20주, 10주 정도를 지나면서 이건 성공했다. 성공한 게 그거냐?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돼요.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엄청난 그런 실적, 성적, 열매를 거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지금 현재 세계에 있는 나라로서는 이란이라고 그랬죠. 이란인데 이 고대의 그 놀라운 그런 찬란했던 제국들은 모두 7세기에 일어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 모두 정복당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상당 부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고대 종교들도 이슬람에 전부 잠식당해가지고 이집트가 이슬람이죠. 그리고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이라크 이런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맹주들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입니다. 맹주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역사 문화적인 배경들이 많이 달라요. 애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라크 하는 것이 이제 그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또 시리아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터키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 나라예요. 아나톨리아 반도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메소포타미아, 뭐라고 그랬어요? Between two rivers, 두 개의 강 사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강에 흐르는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기름지기가 짝이 없는 그런 고대의 4대 문명의 기원이니까, 고대의 4대 문명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나일강, 그리고 중국의 그 황하강,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강, 그리고 이제 유프라테스 그리고 티그리스의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 이게 이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입니다. 이렇게 찬란한 문명이 조그만 문명 말고, 조그만 그런 작은 지역의 작은 문명 말고 인류 문화의 대종을 이루는 큰 문명이 일어나는 그런 4대 문명 발상지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뭐 지금 보면은 그게 비옥한 반월령 지역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여기 이라크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터키도 포함이 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요르단까지도, 심지어는 이집트까지도 퍼타일 크레센트, 비옥한 반월령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끝에 이렇게 비옥한 초생달 지역, 그 지역의 끝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 핵심지는 어디냐면은 바로 이 바벨론 지역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민족 이름으로는 갈대아인들, 그 사람들의 언어를 갈대아어,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벨론, 나라 이름으로는 바벨로니아죠. 바벨로니아가 있고, 그게 바벨로니아가, 그 고대 바벨로니아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바벨탑이 바로 바벨로니아 탑이라는 뜻입니다. 바벨탑을 만들었던 고대 바벨로니아 있고, 신바벨로니아가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전성기를 이뤘다가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때 갑자기 몰락을 한 그런 신바벨로니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후세인의 그 후세인의 꿈이 지금 마치 시진핑의 꿈이 뭐 자기가 모택동을 읽고 그 앞에 있는 그 진시황을 읽고 모택동을 읽는 그런 그 인물로 자기를 이제 축혀 세우는데, 성공할지 안 성공하지 실패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사실은. 어쨌든 후세인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신이 세 번째 바빌로니아, 제3 번째 그 바빌로니아 제국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갔다가 그냥 무너졌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게 이제 아주 비옥한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부터 시작했고 지도를 펼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더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은 고원지대가 나옵니다. 이 고원지대를 말하자면 그 이란공원이라고 해요. 이란공원, 고원, 이란 하얏트. 그러니까 이란 고원지도 지대가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이란 사람입니다. 이란.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민족 이름이 이란인들이고, 그들이 쓰는 말이 이란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 이슬람이지만은 특별히 이란, 이라크가 사이가 안 좋죠.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이들이 다 이제 수니, 시아 뭐 이래가면서 이제 팔을 갈하면서 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안에 그게 살벌해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보입니다. 이 안에서요, 이제 이란 고원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원지대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기상이 대단하죠. 높은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좀 기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키리우스 왕, 고레스 왕,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의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자기 나라 속에서 이란 왕국을 메디아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는 왕국 이름인데 사실은 이 이란 사람들이 살던 그 고원의 이 서쪽 지방, 그 지방을 파리스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리스 혹은 파레스라고 하는 그 지방 이름을 따서 갖고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민족은 역시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아 왕국도 이란, 그리고 또한 이 페르시아도 이란 인종이에요. 인종이 달라요. 인도 유러피안 인종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럽인들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바빌론 쪽으로 가게 되면은 셈족 계통이기 때문에 그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아의 후손으로 보면 야벳 족속이다 그 말이지. 야벳 족속, 백인들과 같은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페르시아 이 지역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이 사람은 뭐 나라에 이걸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백성들이 환영하고 신하들이 환영하고, 이웃 해갖고 통일전쟁, 국가 통일전쟁을 할 때도 상대방에 있는 신하들도 저 사람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도웃고 하고, 심지어는 바빌론을 멸망을 시키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서로 앙숙간인데 바빌론에서 고레스 왕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그 인품을 참 흠양한 나머지 우리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왕 이렇게 된 것 빨리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빨라진 거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 단 하나밖에 없는 역사입니다. 빨리 우리가 망하고 쳐들어가고 통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로 이 사람은, 그래서 그야말로 그 정책으로 보면 관용정책. 예. 자, 관용정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각 나라가 다 돌아가가지고 자기 나라의 민족, 문화를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바벨론에 탈취를 당했던 민족 문화를 다시 세우고, 심지어는 각 나라의 종교까지도, 자기들의 신까지도 다시 복원을 하라 하는 그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 나라가 바벨론을 다 멸망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니까 그 나라들이 다 페르시아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도 그 경우거든요. 페르시아가 바사가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바사는 바벨론만 멸망시켰는데 바벨론이 그 앞에서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전부 끌고 와가지고는 왔어요. 했더니 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는 것은 뭡니까? 애굽에 끌려갔을 때는 400년간이 있었어요. 400년 넘게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족속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70년이에요. 길게 보면 70년. 사실은 귀환령이 내리기 시작한 때 보면 50년이에요. 반세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은 애굽에 끌려갔을 때는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냐면, 너는 여기 살고, 너는 저기 살고, 너는 저쪽으로 가고, 너희들은 저희 가족은 저쪽 도시에 살고, 전부 흩어버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고, 그렇게 산산이 흩어진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다이아스포 하는 것은 분무하다, 흩어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물을 뿌리듯이, 물을 뿌리면은 물이 알알이 전기가 되어갖고 퍼지잖아요. 그렇게 퍼지는 것을 갖고 다이아스포 그래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그렇게 퍼진 거예요. 어디 하나도 같은 게 없어. 왜? 이것들은요, 모아놓으면 안 돼. 아예. 그러니까 다 없어져라 그 말이지. 없어져라. 실제로 없어졌어요.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없지. 예. 그 나라에 동화되고 말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끌려가가지고 아주 독특한 그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물적으로, 하나는 인적으로. 물적으로 뭐냐면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시나고그의 신 하는 말은 같이, 함께, 그런 뜻입니다. 그 헬라어거든요. 순나고그. 싱크로나이즈, 싱크레티즘, 그런 데 남아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못 모이지. 다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지금 다 흩어져.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못 모이게 하는 것 겪어봤죠. 이 정도가 아니고 온 나라에 구스 땅에서, 아프리카 땅에서 인도가까지 127도 여기에 다 흩어나졌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땅에서 이게 대륙으로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여기에다가 다 흩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나고그라고 해서 함께 모이는 회집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물적으로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랍비. 구약에는 랍비 없어요. 신약에 가면 갑자기 랍비가 생기죠. 왜 그러냐면 그 사이 만들어요. 랍비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신,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신앙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랍비. 이라고 시나고그, 물적으로 시나고그, 인적으로 랍비,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잡아버린 거예요.
온라인 상황이 흩어지는 상황이 안 되게끔 붙잡은 거지. 그게 두 가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귀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이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바빌론이 잡은 민족 부족이 50개라고 지난 50개 쉽게 하면 50개 민족들을 잡아들인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그 칙령이 효력은 어디냐면 50개 민족들이 다 돌아가갖고 저희들 신들 우상 만들고 저희들 민족 나라 다시 세우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하죠. 관용 정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이 관용한 것이지, 응?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 않은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딱 봐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60개 그 민족들 가운데서 시도는 다 그 칙령을 했는데 단 한 민족만이 실제로 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복원하고 한 나라가 단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고레스를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갖고 했다. 뭘가 그러냐? 이런데요. 여러분 하나를 목적으로 해갖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사실은. 온 세계를.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예. 이 군주의 칙령, 대통령의 어떤 이런 것들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것을 위해서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인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오늘 이 3장 이 부분도 7장까지는 에스라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예요. 7장까지는 자기가 없던 1차 귀환이니까 이때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전의 건축이죠. 그것도 중간에 이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는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성전은 두 가지예요. 성전은 지대가 있고 그리고 성전은 실제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 지대와 그리고 성전 건물 두 가지예요. 오늘 동막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성전 지대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서요. 성전 지대라고 하는 건 뭘까? 파운데이션, 그 기초죠, 터죠, 사이트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지어 올린 거예요. 그 사실은 스룹바벨 때 이게 제대로 한 것은 성전 지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실을 먼저 자기가 하는 거가 이것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왜냐하면은 이때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거냐면은 그냥 돌아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략을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전부 갖고 왔어요. 그걸 모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갈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 장비는 대조라는 거예요. 실어갈 장비는. 그리고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갈 때에 어떤 통관세 혹은 통행세 이런 거 절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왕궁에 가지고 있는 왕궁 재정을 털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도와주라. 어느 정도로요? 나라를 세우는 만큼 도와주라고요.
뭐 지금 하면 뭐 몇백억 몇천억 도와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라를 세울 만큼 도와주라는 얘기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얼마가 될지 모르죠. 뭐 몇 조가 될지 몇십 조 몇백 조가 될지 하여튼 그 모릅니다. 하여튼 엄청난 그것을 뭐 선심 그냥 조금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국고를 털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서 나가가지고 이제 멀어요. 거기서 수산궁, 엑바타나 그 궁, 이 수도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와가지고 한기로 와가지고 수천리로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곳에 이제 예루살렘, 유다 지방에 오면은 예루살렘을 세워놓으면 이 지역을 통괄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전국 127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구역이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큰 거죠. 그게 말이자면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이 여기까지도 관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국고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지방 재정도 풀어라. 그래갖고 완전히 열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나가가지고는 에스라에게 행정권을 주는, 어느 정도로 행정권을 주느냐 하면은 사법, 형사권을 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걸 에스라한테 준 거예요. 엄청나죠. 그야말로 누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 말한 것은 나중에 에스라가 활동할 때는 고레스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고레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뒤에 대를 이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후의 왕들이 그 정책을, 관용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간 거지. 예, 이때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이게 보면은 그 고레스 다음에는요,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다리우스 1세.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발음이니까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표기가 안 돼. 크세르크세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걸 표기를 해놨어요. 그 표기가 실제로는 우리 발음에는 없는 크세르크세스 하는 그런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에스더입니다. 유대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 여인 중에서 두 번째 부인 왕비입니다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이 없지요. 왕후가 유대인이니까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뭐 정말로 따라하고, 그때 절기까지 만들어지잖아요. 이 모르드게 하만으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명절이 만들어지는 정도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지. 그거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도 아닥사스다도 크세르크세스, 아르타크레세르크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타크레세르크세스, 이걸 가지고 아닥사스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아르타크레세르크세스 하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아주 좋나 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엔 다리우스 2세 이게 들어가요. 그 다음엔 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하는 이름이 2번, 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게 하고 쭉 내려가다가 마침내 다리우스 3세. 근데 이 다리우스 3세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왕에게 패해서 죽는 그 사람이, 그때는 이제 마침내 페르시아 대제국이 멸망한 거죠. 이제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예, 그게 다리우스 왕인데 그 사람은 다리우스 3세예요. 하여튼 간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각 왕들이 애굽에 가면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이게 나올 만한데 여기는 안 나와. 내려가면서 마지막 왕까지 관용 정책, 이스라엘의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것이지, 여기에 나오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요. 뭐 이 안에 쭉 나오는 이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페르시아 나라의 나라의 식민지국입니다. 식민지국.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때인데도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그 왕이 다스리던 때보다도 더 호의를 베풀고 해가지고 성전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천재냐면은 와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드냐. 그 페르시아 왕은 관용 정책으로 워낙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관용 정책으로 했습니다만 그 안에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라가 살려면은 조금 어려운 사회학입니다만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말하면 두 가지가 합해진 어떤 상태 혹은 사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이념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이념. 이게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치와 종교가 이게 합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사상인 거, 중체적인 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종교냐 하면은 예배드리고 종교인가 하면은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사상이고 하는 것이 합해져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지고 이건 사상도 아니고 또 예배도 아니고 아니야. 중간 합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상태예요. 이 상태를 학자들은 사회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데올로기라고. 이 이념이 되어 있는 나라는 그때가 흥왕하는 때입니다. 흥왕하는 때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금 최고로 존중을 받는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중에서 가장 숭앙을 받는, 앞에 있는 트럼프는 엉망이잖아요. 근데 받는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이죠. 근데 그때는 그는 거의 기도하는 대통령이에요. 틈만 나면 들어가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막.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실제 통치의 이념 속에서 뭐냐면은 정치인인데 정치인 같지가 않아요. 다른 옆에 있는 동료, 심지어 정적들까지도 보면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정치인 같지가 않아요. 이게. 왜? 종교적이야. 아주 하는 것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링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치 세계에서는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죽이잖아요. 가두고 막 이러잖아요. 예, 조금만 기분 나빠도. 근데 링컨은 그 사람을 장관으로 만든, 2인자로 만든. 그 사람이 얼굴이 벌게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얼굴이 벌게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있는 온 힘을 다하고 당신을 도울게요. 그래서 링컨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그거 정치적이에요? 폴리티컬이에요? 아니요. 릴리저스예요. 종교적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정치이든지 정치가 정말 최고의 뛰어난 그런 정치인이라면 이념, 종교적인 색채를 띄어야 됩니다. 그 반대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앙을 배척하고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정치 지도자는요, 삭막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게요? 죽지. 이거요. 그 정치의 생명력을 구하는 거라고요. 정치는요, 세계를 한때는 온 세상을 쥐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확 쓰러지고 없어요.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근데 그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간디 보세요.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지? 어디? 예. 그렇죠. 이게 이념 그런 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 거의 종교인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세계의 역사의 기적 같은 나라를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게. 그 사람이 잘났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온 거지. 뭔가 이념이 있는 거야. 기독교적인 것으로서 이 나라를 만들자. 기독교 신화로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우자. 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실수도 있죠. 또 물정에도 어두웠나 봐요. 영감님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적 같은 나라를 만든, 토대를 만든, 성전 건물과 밑에 토대인데요. 그분이 토대예요. 그럼 그 토대로 누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종교가 만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잘하려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념이 있어야 돼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쌓아야 돼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뻔해. 사람만큼 밑바닥이 뻔히 보이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나 이제 이만큼 사니까 이제 알겠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구도 사람은 별것도 아니요. 그렇죠? 새벽 예배 내가 한 바퀴 돌아니까 환갑이라고 해서 60 될 때까지는 새 세상이야. 언제든지. 그런 세상이 없었어요. 처음 만나는 세상이야. 60 하나부터는 이미 다 구경한 세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나는 알겠어요. 언제부턴가는 구경한 세상이 똑같이 나오더라고, 나한테도. 그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뻔하다는 거야. 굉장히 새롭고 개새롭고 새롭고 뭐 이런 세상이 다시 없고 뭐 이런 세상이 다시는 없는 세상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사기꾼들은 새 세상 만든다면 사기치고 국민들 등쳐먹잖아요. 전부. 전에부터 시작하고. 자, 우리 그래서 성전은요, 이 에스라는요, 성전을 지어가지고 나라를 세우자. 이거였어요. 이 사람이, 이념이. 성전을 세워가지고 이 새 세상을 만들자. 이거예요. 이 원리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 원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흉내만 내도 성공해요. 그렇죠? 예.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신화예요. 신화 아닌 면도 있다 그러는데, 처음 교회 세우고, 두 번째는 학교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 자기들의 하우스를 집을 세웠다. 그런 신화만 만들어내도 그 식민지국 형편없는 나라를, 세계 최고 나라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거요. 왜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그 이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써 나라를 세울 때 처음에 교회 세우고 하는 거로 시작하면 벌써 이념이야, 그게요. 그러면 달라지지.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고 싶으시죠? 여기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60번 나와요. 60번. 그러니까 그 베트 엘라히 하는 것이에요. 베트 엘라히 하는 말인데, 이 말이 60번 이상 나와요. 그건 템플 아니에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템플 오브 갓이 아니고요, 하우스 오브 갓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트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 왜 성전을 집이라고 그랬어요?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을 짧은 인생 살다가 가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집을 만들고 싶으시죠? 네.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그럼 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의 집 안에 이념을 세우세요. 네. 돈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세상 자리 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네.
하나님으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집이 흥왕합니다. 예. 분명합니다.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개인적인 역사도 나라의 역사도 이 사실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봤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나라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그리고 권력을, 힘을 총동원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60개 민족이 똑같은 칙령을 받아들였지만 그 칙령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어요. 돌아가서 성공한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20분입니다. 20분이나 또 먹었는데 한 가지만 1분만 더 하면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1800년이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또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이번에 진짜 디아스포라예요. 또 디아스포라. 70년이 아니야 이제는. 1800년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흩어져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똑같이 그전에 썼던, 그때 바벨론에 썼던 방법을 똑같이 했지. 하나는 물적, 뭐예요? 시나고그. 그리고 인적, 랍비. 이거 두 개 갖고 그냥 버틴 거예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러시아, 미국, 뭐 유럽 어디 뭐 다 해갖고 나라인데 여기서 이 나라에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세울 때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집을 세우고, 산업을 세웠어요.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의 얕은 꾀와 우리의 계산법,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는 돈을 세고 비용을 생각하고 앞뒤 합리적인 계산을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서 5,000명을 먹이신 우리 주님, 우리 작은 것을 계산 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걸 통하여 큰 역사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그와 같이 해서 계산 이제는 멈추고 내 가진 것 주님 앞에 드리며 무릎 꿇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